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라 부르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그것이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게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게요. 주님이 손길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주님이 손길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또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 정말로 소망하고 또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주님 하나님 나라에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해주세요.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소망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 새롭게 하시는 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가 있는 곳을 변화시키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장마가 길어지고 또 날씨가 이제 악천후인 관계로 농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많은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기후 변화로 인하여 일기가 참 불순한 이런 때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구를 잘 우리가 관리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로 인해서 생업에 지장을 받고 또 농사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읽기,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낸 어느 거인의 생애, 여기옥 권사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 절제운동의 어머니 여기옥 권사. 여기옥 권사는 1923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대성그룹 총수의 부인으로 영락교회 권사로 대한기독교 절제의 대표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2006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아버지가 입다만 낡은 속옷을 입으셨고 나중에는 시장에서 천을 사다가 직접 만들어서 입었으니까요. 이런 건 괜찮은데 제가 사업을 할 때도 어머니는 수영복까지 마치 흥부 수영복처럼 여기저기 꿰면서 입고 다니셨죠. 자, 첫 번째,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받다. 하나님, 제 머리맡에 약탄관을 두지 않고 예수님 이름을 위해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10살 되었던 소녀 여기옥은 그렇게 기도하였다. 그 푸른 나이에 순교의 신앙을 갖고자 소망하였다. 어머니 최성현 권사의 신앙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은 딸이었다. 여기옥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기차로 11시간 거리의 평양 여자신학교로 갔다. 학교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폐쇄된 뒤였다. 다시 대구로 내려왔을 때 혼처가 나왔다. 딸을 앞에 두고 어머니는 다짐을 하였다. 내가 딸이 둘이면 하나는 부잣집에 보내고 하나는 인격을 보아 보낼 테지만 단 하나뿐인 인격을 보고 보낼 수밖에 없더구나. 약혼자 김수근은 어머니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반에 출석하던 동생뻘 되는 이의 아들이었다. 겸손하고 참았으므로 어머니는 김수근을 마음에 담아두셨다. 그 집은 가난하여 때로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약혼한 뒤 어머니는 사위를 일본에 유학 보냈다. 유학 중에 김수근은 병을 얻어 사경에 빠졌다. 그런 남자에게 딸을 보내야 할 어머니의 마음은 혼란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 가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였다. 얘야, 하나님 앞에서 한 약혼인데 몸이 약해졌다고 어길 순 없다. 가서 아들 하나만 낳아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온 보람이 있을 게다. 가난하고 외로운 신혼 살렘이었다. 하나님, 보드바일의 집에 팔려온 요셉처럼 외롭습니다. 온 문중이 예수님을 모르니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께서 어찌하든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기옥은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다. 신장염을 앓는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1년 꼬박 받아냈다. 그러나 예수 잘 믿는 며느리 얼굴에선 어둠이 없었다. 기꺼이 효도하는 며느리를 향하여 시어머니는 복을 빌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기업가의 아내. 남편 김수근은 해방의 사업을 시작하였다. 남편은 지혜로운 아내와 자주 대하였고 아내의 지혜를 마음에 담았다. 대성이란 명칭도 아내의 지혜였다. 기업가의 아내로서 여기옥은 집안의 화목을 강조하였다. 방법은 신앙이었다. 남편은 낮에도 집에 와서 점심 식사를 했다. 집에 온 남편은 언제나 행복해하였다. 남편이 사기를 당하여 전 재산을 잃고 낙담할 때도 아내는 남편에게 밤에 도적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잊으세요 하였다. 그러나 남편의 길이 옳지 않다 판단했을 때 여기옥은 추상 같았다. 전쟁 후 사업할 것이 없을 때 남편은 주류업에 손을 대고자 아내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때 여기옥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사업한다고 술을 판다면 나는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여기옥은 어느 날 같은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젊은 부인으로부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다. 부인이 남편이 칠판을 만드는 기술이 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들고 있었다. 모르면 모를까 알면서도 도울 수 있는 일을 회피하는 일이 없던 여기옥은 남편을 찾아가 제안했다. 여보, 칠판 공장을 하나 열면 안 될까요? 남편도 허락하여 연탄 공장 한쪽에 칠판 공장을 열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었을 텐데 여기옥은 순종하였다. 칠판을 만들어 창고에 쌓아뒀을 때 전쟁이 났고 창고문을 잠가둔 채 부산으로 피난을 떠났다. 수복 후 돌아와 보니 창고의 칠판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학교마다 칠판이 필요할 때 유일하게 물품을 댈 수 있었다. 칠판을 팔아 남긴 돈이 훗날 대성그룹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세상에는 언제나 그래야 했다. 둘째, 김정주 교수,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님인데요. 이런 교훈을 평생 마음에 새기며 살았다고 한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니다. 우리는 모르죠. 대성연탄도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구공탄을 찍고 있을 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삼목한을 강조하여 벌목을 금하였으므로 땔감이 없어지자 자연스럽게 연탄 수요가 늘었던 것이죠. 대성연탄이 성장하게 된 계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대성그룹은 연료계통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프로판가스, 석유사업, 도시가스 등을 인수하였고 마침내 재계서열 10위권에 오르기까지 되었다. 세 번째는요, 절제운동의 어머니로 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순교하려고 기도했는데 어찌 안락한 가정주부인으로 안 적어있습니까? 여기옥은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집에 도둑이 들었고 밤새 집안은 텅 비어버렸다. 남편도 없던 그날 아침 여기옥은 아이들 앞에서 말했다. 우리 집은 아버지가 사업을 잘하시고 엄마는 신앙생활 잘하니 너희들이 지상 나월에서 사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느냐. 그러나 지난밤에 물건을 가져간 그 사람은 얼마나 가난하게 이런 일을 했겠느냐.
누가 이런 사람들을 구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잃은 것보다 얻는 게 많다. 여격 아이들과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마가의 다락방 같았다고 여격 권사는 간청하였다. 그때 이웃사는 박집사라는 친구가 소문을 듣고 양치하다 말고 바가지까지 든 채 위로하러 들어왔다가 감사하는 여격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바가지를 머리에 얹은 채 춤을 췄다. 박집사는 이렇게 돼서 감사하는 신앙을 보다니 오늘처럼 기쁜 날은 처음이야 하였다. 여격은 그 전에서 박집사를 설득하였다. 우리 같은 사람이 문을 닫고 사니 결국 사람들이 밤에 몰려와서 가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머니를 풀고 선한 일을 합시다. 이렇게 시작한 구제의 일을 바울과 바나바처럼 40년 동안 박집사와 함께했다. 먼저 다리 밑에 살던 고아들을 품었다. 전쟁어라 고아들이 넘쳐났다.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고원에서 내보내고 그들은 다리 밑에서 살며 구두닦기를 하든가 도둑질을 하였다. 그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고 장학금을 주었으며 예배를 드렸다. 교도소를 찾아가 양식을 나누고 예배를 드렸다. 순수했던 아이들은 변화했고 그들 가운데 많은 수가 독립하여 내로라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 권사는 기독교 여자 절제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금주와 금연을 폐가 만국의 원리로 봤으므로 그 일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서울에 이사 온 뒤로는 서울에서도 그 일을 계속하였다. 서울역 앞에 작은 공간을 만들고 시골에서 서울로 온 여성들이 윤락녀로 빠지는 것을 막느라 애를 썼다. 여격 권사는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회운동에 나섰다. 그러니 생활비를 아껴했고 시간을 아껴했다. 그렇게 절제하여 대구와 서울의 절제관을 건축하였다. 여격 권사에게 그것은 곧 순교의 삶을 살아내는 신앙이었다. 네 번째는요, 삶으로 지켜낸 순교신앙. 서울의 절제관을 건축하기에 여격 권사는 더욱 검소하게 살아야 했다. 그때 일을 남매들은 잊지 못한다. 둘째 김종주 교수는 그때를 이렇게 기억하였다. 계란 하나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여성이 건축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아버지 몰래 하셨으므로 더욱 힘들었습니다. 생일에도 우리는 미역국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는 매일 생일이다라며 생일 선물을 하나님께 바치자 하셨습니다. 이 셋째 김성주 대표, 이 성주그룹, 이 여러 명품 가방이나 이런 패션을 하시는 분인데요. 전에 대한적십사 회장도 하셨죠. 기억이 또렷하였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이웃을 돕는 데 썼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에게 좋은 옷을 입힐 수 없었죠. 우리는 늘 시장 물건을 사고 사더라도 큰 옷 사서 오래 입도록 하였습니다. 심벌도 다 떨어지면 바꿔주었죠. 저는 막내였으므로 언니들의 옷을 물려받았죠. 그래서 제가 새 옷을 입고 싶어 패션 비즈니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부터 철저하게 검소한 생활을 하였으니 뭐라 말도 못했죠. 아버지가 입다만 낡은 속옷을 입으셨고 나중에는 시장에서 천을 사다가 직접 만들어서 입었으니까요. 그런 거 괜찮은데 제가 사업을 할 때 어머니는 수영복같이 마치 흥부 수영복처럼 여기저기 꿰매서 입고 다니셨죠. 여기역 권사의 검소한 생활 태도는 두고두고 많은 이들에게 큰 가르침을 남았다. 여기역 권사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공부한 한 목회자는 이렇게 고백했다. 권사님을 보면서 부자들은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전에는 부자들은 그저 여윳돈으로 구제하는 것이라 여겼는데 그렇게 생활하며 아낀 돈으로 내가 학교를 다녔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아들 김영원 회장, 대성그룹 회장의 고백이다. 어머니는 한 번도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신 분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신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죄를 통해 무엇을 이루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분입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상 아름다운 동행에 나온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백목사의 세상 읽기 여격 권사님 편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5번째 시간으로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부제목은요, 대한여성 절제를 창립하시고 회장으로 수고하셨던 여격 권사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은요, 고린도서 13장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말씀이죠. 한글과 영어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서 13장 13절, 그런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자, 영어로 NIV 성경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And now these three remain:
faith, hope, and love, but the greatest of these is lov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이제 그 12장, 은사장과 13장, 사랑장을 오늘 두 장을 함께 나눔으로 고린도전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은사의 근원 12장 1절에서 6절, 성령의 은사는요,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들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은사의 근원에 대해서 12장 1절 6절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모든 은사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지만 성도들은 하나 되지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은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시인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심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 직분, 사역이 있어요. 바울은 이 모든 것이 같은 성령, 같은 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은사는 값없이 받는 선물이에요. 성숙한 성도는 특정한 은사를 강조하거나 내세우지 않고 모든 은사를 존중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성도가 성령을 받은 가장 분명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삼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존중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성령을 받다는 건 우리에게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교회에서는 각각 다양한 은사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은사의 종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7절에 10절, 11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한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서 나눠주시는 것이다. 자, 이게 은사의 종류, 은사의 종류.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인 것이죠. 은사는 개인의 자랑이나 욕망 충족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사에는 많은 종류가 있죠. 본문에서 바울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체험, 예언, 영분별, 방언, 방언 통역 등 대표적인 은사 9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은사는 같은 한 성령이 그분 뜻대로 나눠주시는 것이다. 은사는 타정이 없고 따라서 우리는 받은 은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자신의 은사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되 항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이며 나는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 덕이 되도록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한 몸. 12장 12절에 13절인데 하나님의 몸과 많은 지체다.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연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 몸은 많은 지체로 구성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도 많은 지체가 있어요. 바울의 몸의 비유로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설명하는 것은 은사를
공동체적으로 사용함을 교훈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성령으로 죄심을 받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또한 한 성령을 마시고 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로써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죠. 민족과 배경과 언어는 달라도 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요 온전한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을 연결시켜 설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것은 무엇인가요? 자,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 몸에 있는 모든 이 얼굴, 몸에 있는 지체 이런 것들은 뭐야? 다 합력해서 이 사람이 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서로 누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고 협력하고 좋아야 된다.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만 서로 협력을 위해서는 내가 또 내려놓을 것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요. 많은 지체가 있다. 14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한 지체뿐이면 몸이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자, 그래서 많은 지체가 있는데 한 성령으로 교회는 다양성을 이룬다. 모든 지체가 똑같다면 그 몸은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 뜻에 따라 몸인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를 두신 거예요. 발은 손이 아니어도 귀는 눈이 아니어도 몸에 속한 지체라는 것이죠. 온몸이 다 눈일 수는 없어요. 들을 수 있는 귀도 필요한 법이에요. 한 지체뿐이면 몸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여러 지체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몸이 온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를 생각하며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다양한 지체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몸의 지체가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다섯 번째는 함께하는 공동체. 10장 21절에 26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다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다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이 몸의 지체는 고통과 영광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거예요. 눈이 손에게 머리가 발에게 너는 쓸데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지체와 비교하여 특정한 은사가 있다고 우월감을 갖거나 특정한 은사가 없다고 낙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뛰어나 보여서 이목을 그는 지체보다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하는 거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은 각 지체가 서로 보여주고 세워주는 관계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인 성도들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포괄하고 섬기는 귀한 동역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몸의 지체들이 어떻게 서로를 포괄하게 하셨나요? 연약한 지체를
사랑으로 섬기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저는 요즘 이가 이쪽 어금니가 쪽이 안 좋아가지고요. 그 임플란트를 하고 있는데 이쪽이 이제 아프니까 못 쓰잖아요. 근데 반대쪽으로 이제 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고 있어요. 자,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귀하게 눈도 양쪽으로, 한쪽이 상해도 한쪽에서 보고 수 있게, 또 귀도 2개, 콧구멍도 2개. 근데 왜 입은 하나일까? 이 말은 적게 해도, 말은 못해도 살 수 있지만 듣고 보고 이 냄새 맡하는 거는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 이제 다양한 방식의 섬김이 있는데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적인 몇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가르치는 다스린 것과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안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이 다양한 방식의 섬김인데요. 직분과 은사는 섬김의 도구예요. 바울은 한 몸에 붙어있는 여러 지체의 비율을 은사와 직분에 적용하고 있어요. 사도, 선지자, 교사는 교회의 세 직분인데 사도는 10제자와 이 바울을 가리키고 선지자는 여러 가지 지역을 수리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교사는 오늘날에 목회자에 해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세 직분에 있어서 다양한 은사를 언급했는데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가질 수 없으며 여러 사람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상호 보완적으로 일해야 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더욱 큰 은사는 사람들에게 더욱 유익한 은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은 은사를 사용하는 최선의 길을 지시할 텐데 그것이 곧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게 주어진 직분과 은사는 무엇이며 나는 어떤 자세로 사역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양한 직분을 주신 것은 그의 은사, 달란트, 기프트에 따라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사를 공동체를 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내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예요. 지금 이제 단순한 자정원리, 삶을 부여하는 단순한 자정원리라는 지금 세미나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경영학적인 거, 또 회계학적인 거, 그 다음에 사회, 리더십이나 이런 사회적인 거,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이제 또 새로운 뭐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새로운 사업, 그거다 신학적인 거, 성경적인 것까지 총망라되어 있는 책이라서 제가 이제 그걸 열심히 공부하고 그동안 제가 가졌던 모든 경험을 가지고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자, 제가요, 사랑을 생각하면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어요.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저희는 아버지께서 파주에서 이제 미군 부대에서 테일러 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파주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 부모님이 평안도에서 내려오셔갖고 거기 정착을 하셔서 저희들을 낳고 살으셨는데 그때 제가 파주에 이제 법원리 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그때 장로님이 그 보육원에 이제 원장님을 하셨어요. 고원. 그 당시에는 이제 청년 전쟁과도 많고 이제 그랬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고원의 이제 원생들, 특히 학생들, 중고생들을 중심으로 해, 초중고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 찬양팀이 있었는데 얼마나 그 찬양팀이 정말 노래를 잘하는지, 거기에 이제 음악 선생님도 계시고 지휘한 선생님도 계시고 해서 찬양팀이 연습을 잘 해갖고 단복을 딱 입고 미군 부대나 이런 데 가서 교회 가서 특성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장로님이 심하시는 교회인데도 우리 교회도 자주 못 와요. 그 수많은 미군 부대 이런 채플에 가서 특성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리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있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라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사랑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얼마나 이 천상의 목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지 저는 그때 막 청년 시절에 막 구스킨이래 영어. 우리 닭살 막 소름이 막 쫙쫙 돋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정말 이 소녀들이 정말 그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 살면서 그 연습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 이 찬양을 할 때 정말 천사의 모습이 따로 없었어요. 자, 그런데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이 고아원 아이들이 참 어렵죠. 그 아이들이 항상 우리가 이제 봄 되면요. 날이 춥잖아요. 교실도 뭐 이제 불도 이제 안 떼고 춥잖아요. 항상 이 아이들이 그 화장실에 우리 그 바깥에 이제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실내 수세지만 그때는 바깥에 이제 재래식 화장실이 있을 텐데 그 화장실 벽 거기에 이렇게 쭉 서 있어요. 그래서 햇볕 쬐는 거예요. 봄 햇볕에. 쉬는 시간마다, 점심시간마다. 그 애들은 쟤는 왜 저럴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 냉방이 잘 안 되는 거야. 뭐 그 당시 뭐 다 형편이 어렵죠. 뭐 여러 가지 그 후원도 어렵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냉방이 잘 안 되는 방에 추하게 자니까 그 몸을 녹이게 해서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아이들끼리 같이 다니고. 물론 이제 일반 아이들이 잘 이렇게 상대를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아이들이 또 어려우니까 또 단체로 막 애들을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뭘 뺏기도 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착한 아이들이 더 많았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청년 때 우리 청년부 회원들하고 같이 한번 제가 그 작년부터 얘기해서 고원을 한번 우리가 이제 신방을 한번 가봤어요. 처음 저도 이제 고원에 들어가 본 거죠. 그래서 고원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었어요. 고원 아이들 식사 시간에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밥이요, 보리밥, 우리 섞여 있는 밥인데 엄청 양은 많은데 딱딱해요. 밥이 이렇게 딱딱하지? 그 다음에 이제 국을 줬는데 국이 굉장히 짜요. 그리고 반찬 짠지 같은 것도 굉장히 짜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짜지? 아마 이 싱거운도 많이 먹으니까 양도 부족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애기들을 내가 이렇게 안아봤어요. 그런데 한두 살 정도 됐을까?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아봤는데 이제 한 1분, 2분, 뭐 몇 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내려오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얘가 막. 날 붙들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근데 제가 순간 느꼈어요. 제가 총각이었는데 그때 느꼈어요. 얘가 정의 굶주렸구나. 이 고아 아이들이 엄청 많은데 선생님도 일일이 다 안아줄 수가 없잖아요. 바쁘니까. 그런데 품에 안겨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 얘들이 정의 굶주렸구나. 그런 것도 느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 그들이 불의 환경 가운데도 그 천사의 목소리를 내면서 그 미국 부대 교회마다 다니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들으면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귀한가. 아마 그때 소녀들이 제가 청년 때고 그때 한 뭐 10대들이었으니까 지금 다 50대 이제 다 60대가 됐을 텐데 참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그런 소녀들의 이 천사의 목소리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뭐야? 사랑이라는 사랑. 자, 그래서 이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얘기 없느니라. 이게 바로 사랑장이죠. 사랑이 없으면 은사의 본질은 뭘까요? 우리가 통역하고 뭐하고 뭐 가르치고 다는데 그 근본 바탕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 사랑. 바울은 방언, 예언, 믿음, 능력, 구제, 희생 등을 언급하면서도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은사라도 유익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모든 언변과 지식과 은사가 충만했지만
사랑이 부족했기에 분쟁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신비스러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엄청난 이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있다 해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 구제하고 자신의 몸을 불살라 희생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 은사는 언제나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바탕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대단한 은사들보다 사랑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랑으로 은사를 행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기도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 바탕에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가 자기 자랑과 과실뿐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랑의 속성인데요. 13장 4절에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랑의 속성. 바울은 사랑의 속성을 열거하고 있어요. 처음 두 가지는 오래 참고와 온유하면은 적극적인 묘사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대표적 성품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어지는 8가지 성품은 모모하지 아니하며라는 소극적 묘사로 타락한 인간의 성향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일반적인 성향은 시기하고 자랑하죠. 자신을 높이고 상대방에게 무례행하고 양보하기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죠. 화내며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즐거워하죠. 반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의심스럽거나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는 것이죠. 온전한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견고히 해서 성도의 삶을 완성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속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이 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나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사랑과 은사를 13장 8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이 사랑과 은사가요.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사랑이 영원한 것과 대조적으로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깨닫고 말하는 것은 모두 온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부분적인 것이.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은사가 더는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온전한 것이 올 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대를 말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한 것, 즉 사랑만 나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분적인 은사는 온전한 사랑의 자리를 내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적이고 부분적인 은사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 자랑하거나 열등함에 빠져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사랑만이 영원한 남을 그날을 사모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겸손히 생각해야 돼 항상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언제일까요? 사라지게 될 부분적인 은사를 지키려고 사랑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제 사라지게 될 부분, 또 온전한 것이 올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 이 다 없어질 것,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느라고 사랑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네 번째는요, 지금과 그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지금과 그때. 바울은 지금과 그때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 상황인 지금은 어린아이 같아요. 깨닫는 것이 더디고 미성숙하며 자기중심적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 어린아이의 부족함을 벗어버릴 것이에요. 지금은 비록 구리로 만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보듯이 선명해질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2000년 전에는요. 오늘 같은 그런 거울이 없었어요. 구리로 만든 거울이에요. 유리로 만든 거울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리로 만든 거울로 얼굴 이렇게 보면 희미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어때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보면 얼마나 선명하게 보여요. 자기 얼굴을 구리 거울로 볼 때 희미한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이제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보면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많이 한다고 교만하거나 잘 모른다고 답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하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것이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받은 은사로 사랑하며 섬기는 일을 묵묵히 수행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 모습을 얻고 장성한 사람처럼 깨닫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내 인생 끝까지 또 예수님 재림 때까지 내가 붙잡을 가치는 무엇인가요? 그때는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는 그때까지 사랑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앞에서 이 사랑을 나누신 분들을 대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그 대성그룹의 김수근 회장님의 사모님이셨던 그 여기옥 권사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전국에 이제 군대 교회가 한 1,004개라 그래요. 한 1,000개가 넘는데 제가 이제 이 군대 교회 처음 갔을 때 우리 상급부대 여당교회 가니까요. 그 조그만 방 안에 이 책꽂이가 쫙 되어 있고요. 책이 굉장히 있는데 책들이 굉장히 젊은이들 읽을 아주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책꽂이 이런 건데 근데 같은 책들이 두세 권씩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당 목사님한테 이거 좀 우리 중대에 있는 우리 중대원들도 책 좀 보게 좀 이거 두고 세 권이니까 한 권씩만 나 가져가겠다고 3박스를 이렇게 추리고 있는데 그거 저기 대성그룹에서 기증한 건데요. 거기다 연락하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럼 전화번호 좀 주세요. 하고 제가 이제 대성그룹 전화를 했어요. 이만저만 소리 조그만 부대인데 상급 부대 있는데 우리 좀 이거 책 좀 주시니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얼마 후에 이제 이 책꽂이하고 박스 책이 여러 박스가 왔어요. 그래서 교회 뒤에다가 이제 책꽂이를 넣고 박스를 채워놓는데 이거 진짜 젊은이들이 그만한 좋은 책들을 수십 권, 수백 권을 주고 책꽂이도 있고 몇십만 원짜리 뭐 100만 원, 200만 원 될 만한 책꽂이도 주고 그래서 우리 대학교 학생들, 기숙사 예배하는 학생들도 이거 있으면 좋겠는데 해가지고 또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전화를 받으신 분 누구냐면 그 대성닷컴, 코리아닷컴 그 출판사, 대성그룹 산하의 출판사라는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님이었던 지금 정년퇴직하셨는데요. 김정주 교수님이 그 연락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대학의 기숙사 학생들 예배하는 이 예배 처소에도 이런 걸 주면 주말에 좀 책 보낼 텐데 좀 보낼 수 있냐? 그럼 보내주겠다고. 그것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이런 책들을 제가 또 애기 책들 또 어린이 책들 우리는 뭐 다 성인들이니까 어린이 책들은 또 다른 제가 박스에 넣어가지고 우리 다문화 아동센터에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걸 하실까 하고 봤더니 그 책 박스 안에 이렇게 노란 편지가 들어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대성그룹에서 이 책을 기증하는 것은 국군 장병들이 술이나 담배 같은 걸 좀 절제하고 책을 읽고 이렇게 교양을 높여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그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그 편지는 우리 여기옥 권사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2006년에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연세대학교 이제 그 교목실에 계셨던 목사님 통해서 김정주 교수님이 이제 정년퇴직 임식을 하는 행사가 있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같이 김영주, 김정주, 그때 김성주 이제 따님은 안 왔는데 그분들 같이 또 지인들하고 같이 연세대학교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고 이제 그 축하대회를 벌였는데요.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사업을 하셨나? 이 대성그룹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서 절제를 위한 도서기적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평생 절제와 나눔을 실천한 그 여기옥 권사님. 1923년에서 2006년에 돌아가셨던 권사님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게 그때 제작이 돼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출판이 됐어요. 이 DVD로. 그래서 이 세 딸이 절제와 나눔의 삶을 실천한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가난한 가정으로 시집간 한 여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아론의 복을 받는 과정을 세밀하고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어요. 배우가 재현한 다큐멘터리의 진가는 이 권사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서 더욱 빛나는 거 있어요. 이 권사님은 대성그룹 창업주고 김수근 회장의 부인으로서 남편의 사업이 재계서열 10위권에 드는 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기여를 했고 3남 3녀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했어요. 자녀들은 재계와 학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그런 생전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약탄간에 머리를 두고 죽는 것보다 주님에서 숭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신념으로 살아온 이 여권사님이 생활비의 80%를 떼서 매년 50명의 장학생을 기원했고 수많은 선교사와 목회자를 후원했어요. 또 매년 금주 금연 캠페인을 벌이며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 마약의 해독을 가르쳤고 교도소 전도, 유언 사역, 장사업을 해왔어요. 이 김영주 이 장녀인데요. 이분은 이 화가예요, 화가. 미대를 하신 화가인데 이분이 코리아닷컴 그 출판사 부회장이시고 김정주 이분이 연세대 신학과 교수인데 이제 정년퇴직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주그룹, 김성주, 성주그룹 그 MCM 가방이라는 거 뭐 패션 의류 있잖아요. 이 성주그룹 회장인데 이 등 세 딸은 이 여원사를 절제와 나눔의 어머니로 기억하고 있어요. 매년 수입의 30%를 사회에 기반한 김성주 회장은 어머니의 사랑과 절제의 정신을 삶부터에 보여줬다. 이거 말했어요. 7남매 중 막내였던 저는 대학에 갈 때까지 언니들이 입던 옷을 물려받아 입었어요. 큰 신발을 사주셔서 맞을 때가 되면 다 떨어져서 신을 수 없게 될 정도였죠. 살림을 위해 쓸 돈을 아껴서 가난한 이웃을 살피셨던 어머니의 정신은 저희들 가슴속에 숨쉬고 있습니다. 김영주 부회장은 어머니는 사업가에 아니었지만 얼굴에 분 한 번 바르지 않고 속옷도 기어입으며 근검절약하는 절제운동에 앞장섰다고 말했어요. 김종주 교수는 어머니는 나누는 삶이 얼마나 큰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몸소 보셨다고 말했어요. 서울역 앞에 대한기독교여자 절제의 건물을 세워서 무작정 상경하는 시골 처녀들이 더 나쁜 길로 빠지는 것을 막고 보살피는 일에 평생을 헌신하셨다는 거예요. 한편 사랑으로 참고는 순교자 주기철, 손양원 목사 등의 영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온 그 권순도 감독이 맡아서 이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어요.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어요. 인간의 불행한 것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실패하고 연약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인생의 모든 얽매임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경험하고 내 삶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는데 저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전 습관대로 상대방의 잘못을 파헤치며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미움과 분노를 말씀으로 잘 다스려 이웃에게 앙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날씨가 굉장히 비가 오고 아주 무덥고 참 어려운 날씨입니다. 이렇게 한 달 내내 비가 오는 경우도 저도 살아면서 참 드물었는데요. 지금 6월 달에는 굉장히 더웠었는데 7월 달 내내 비가 오고 있어요. 농사하시는 분들 또 이런 여름 한철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속히 날씨가 정상화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대학생들이 이제 방학 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여행도 하고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하고 지내고 있는데요. 군인대에 있는 형제들은 지금도 훈련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훈련도 지금 중단이 되고 그랬다는데 다들 건강하게 이 여름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무더운 여름인데 사회복지 이제 논문도 준비하고 있고요. 단순한 재정원리, 지금 삶의 부여하기는 단순한 재정원리 이 세미나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방학 동안에 이거 원고를 다시 정리하고 21일로 정리하고 다시 이제 그 파워포인트 만들고 또 맛보기 영상을 또 녹화하고 해서 가을부터 이제 강의를 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인 그 달란트를 가르치는 달란트를 많은 젊은이들이 이 재정적인 교육을 미리 받고 크리스찬의 재정 원칙을 미리 공부받고 사회에 나가서 정말 그대로 한다면 그들이 정말 삶이 부유해지는 것인데 그들이 그냥 세상 풍속대로 그냥 우리는 어차피 10억 20억 서울에 있는 아파트 못 사니까 그냥 월세 살아도 자간 끌고 다니면서 그냥 편하게 살겠다. 그러니까 나는 결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살겠다. 이런 생각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이 후원하신 한 달에 10,000원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도나는데 기왕에 사용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을 쓰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하시며 이 모든 것 중에 사랑이 제리라 하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성도사님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결단 찬양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너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